베드로전서 4장을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강의 14번째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은 제가 특별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샤갈 정시회. 샤갈 아십니까? 샤갈 그림을 아십니까? 갔다 오기 전까지는 제가 샤갈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샤갈 그림을 보면 야, 저건 뭐 나도 그리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 샤갈과 성서 특별전이라 해서 다녀왔습니다. 삼성동에 있는 그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개관 2주년을 기념해서 샤갈 특별전은 가서 11시에 도슨트를 따라다니면서 듣는 해설을 통해서 난해하게 느껴졌던 샤갈의 그림을 이해하는 기초가 생겼습니다. 4월달까지 하니까 여러분이 가보셔도 됩니다. 샤갈 특별전. 마르크 샤갈은 1887년 러시아 제국의 도시였던 비테스크에서 모이셰 샤갈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어요. 그 모이셰라는 말은 모세에서 따온 말인데 이 집안이 유대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성경을 접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 샤갈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쳤던 사람이에요. 나이도 그때 당시 100세에서 2살 뺀 98살까지 사신 분입니다. 굉장히 오래 사셨죠. 장수한 분인데 히틀러 나치의 탄압을 못 이겨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고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작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샤갈의 성서전은 원래 이제 성경의 스토리마다 한 컷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시회를 쭉 했더라고요. 그런데 샤갈의 성서전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인간 창조라는 작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시작을 만물의 탄생, 하나님의 시작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시작점에서 본 거죠. 인간의 시작점에서. 그래서 샤갈의 신앙은 이렇게 인본주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샤갈의 이제 그림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나와요. 뭐 물고기도 나왔다가 파란색도 나왔다가 그 다음에 고양이라는 것도 나왔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물고기가 하늘에 떠다닙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파란색을 그리는 것은 파란색은 이 프랑스를 기억하면서 그린 그림들입니다. 이렇게 세계대전으로 그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으면서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다 해놨습니다.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사람을 사랑했고 이를 그림에 표현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성서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유대인의 희생과 결부지었고 모세가 출애굽한 이야기를 나치의 탄압에서 해방되는 그런 유대인으로 재해석해가지고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샤갈의 마지막 작품인 또 다른 빛을 향하여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이 나와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 그렇죠? 그림을 그리는 화가 같이 생겼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속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는 점이 샤갈이 얼마나 그림을 사랑했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이제 천사에는 생의 모든 고통과 그리고 고민을 덜어가는 듯 정말 너무나 다정한 모습이어서 그 작품 앞에 서면은 온갖 감정을 다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림이 좀 지저분해 보이죠? 그림이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것은 다른 그림을 그릴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날
샤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98살에. 그런데 이 그림을 끝으로 이제 도슨트의 해설이 끝나는데 그 도슨트가 샤갈의 마지막 그림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그림 속에 담아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뭘 집어넣겠냐는 겁니다. 뭘 집어넣겠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이면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오늘이라는 화폭에다가 나는 어떤 것을 담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담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주의자였던 독일 히틀러 나치 시대의 이 고통과 역경의 시기를 살았던 샤갈의 마지막 그림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됐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정했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림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바꿨고 부제를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베드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어떤 책입니까? 어떤 책이에요?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세 가지 단어가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첫째는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고난. 두 번째 단어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즐거움과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고난의 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도 4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이해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고난의 정체를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정체를 이해해야 돼요. 누군가 궁금하면 외치는 말이 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죠. 군대 가서 보초를 쓰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알 수 없는 움직이는 물체가 나타났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구냐? 그래요. 정체를 밝히라는 거죠. 누구냐? 그러면 뭐 여기 부대에 있는 뭐 김상사입니다. 박대이다. 뭐 이러면은 암고를 대라. 암고. 그럼 그날의 암고가 있어요. 그날의 암고. 그럼 그날의 암고를 맞으면 아군이고 틀리면 적군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쏴도 되는 거예요. 쏴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인천으로 파견을 나간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을 야간엔 보초 쓰고 낮에는 자는 겁니다.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거꾸로 된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움직이는 물체만 있으면 쏴라. 그러면 포상휴가를 주겠다. 밤새도록 눈이 빠지도록 움직이는 물체를 찾으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포상휴가 나가보자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근데 움직이는 물체에 있을 때 누구냐라고 해야죠. 그러면 대답을 합니다. 암고를 대라. 그러면 암고를 대서 맞으면 아군이고 모르면 그걸 아니면 쏴야 되는 거죠. 그 적군이죠. 자, 그렇듯이 고난이라는 것이 오면은 물어봐야 돼요. 너는 누구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너의 정체를 밝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고난이 옵니다.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와요. 코로나 역병, 오미크론이 목사님은 피해갈까요? 그리스도인은 피해갑니까? 아니던데요. 피해가지 않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껄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가 키트 갖다가 해봤더니 줄이 2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좋았답니다. 2개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PCR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다고 너무 기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증상이 어떠냐 그랬더니 그냥 가볍다는 겁니다. 그분은 예방접종도 안 했어요.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그럼 너 왜 이렇게 기뻐하냐고 말이지.
내가 기도해 줄게요. 뭐 이렇게 기뻐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 역병으로 인해서 이제 확진이 되면 끝나면은 6개월 방역 패스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식당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가서 나도 PCR 검사를 해봐 뭐 예, 그랬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역병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다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이 누구에게 다 주어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을 열어보시면 1장은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1장 하면은 1장 7절에다가 빨간 줄을 걸어놓는 게 좋아요.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나오죠? 고난의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2장에 가면은 그 고난의 목적 아래에서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21절 보면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본을 남기신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도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은 고난으로부터 오는 복을 얘기해요. 복.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터널이 끝이 있어요. 터널 끝이. 터널은요, 시작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끝은 뭐냐? 행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온다는 겁니다. 고난의 끝은 복이다.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4장입니다. 4장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고난이 왔을 때 그 의미를 찾아봐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미가 있는 어떤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보다 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죠. 4장은 그래서 때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때라는 말이 4장 1, 2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그는 육체 안에서 거할 자기의 남은 때를, 그랬죠? 때가 나오죠? 시간입니다.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리라. 자, 육체 안에서 남은 때,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때에 대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나와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가 나옵니다. 1장 11절에도 때가 나와요. 1장 17절에도 여기 보니까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하거든 너희가 여기에 체류할 동안, 이 동안이란 말이 타임이란 말이에요. 때라는 말입니다.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1장 20절에도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때라는 말은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말세는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예요. 그런데 지금은 언제일까요?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의 긴장이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징조가 있다고 그랬죠? 역병이 징조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징조, 이건 역병이라고 그랬어요. 역병. 기근 지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수많은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수많은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환태평양 불의 골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세상은
지금보다 더 난리가 날 겁니다. 이 때가 있는 거예요, 때. 그 때가 언제냐? 역병이 왔을 때, 그리고 이제 지진이 일어날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사인이라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또 어저께 그 말을 했대요. 또 다른 더 강한 역병이 온다고요. 전염병이 올 것이라고. 그분이 이야기하면 이제 다 들어맞는 것 같아. 그분이 3월 달이면 끝난다고 그랬거든요.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 빌 게이츠 이상한 분이야. 예, 좀 수상한 면이 있어요. 플랜데믹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것이 다 플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병이 끝나보면 이거 좀 조사를 해봐야 돼요. 리베이트도 다 조사를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런 기업들이 세상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어요.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주 시간에 제가 그런 종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역병이 온대요. 여러분, 역병이 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병이 또 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요. 이거 또 어떻게 살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걸 느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님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남은 때가 있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정한 기간들이 다 있습니다. 정한 기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될까요? 나는 50년 이상 남았다. 젊은이들은 그렇게 말할 줄 몰라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인간의 수명, 연한 정해졌지만 지난 주간에 신문에 김영석 교수님이 나왔더라고요. 김영석 교수님이 103세시래요. 그럼 인터뷰를 하는데 자녀 교육을 할 때 6남매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이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아이를 사랑한다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은 이번 주간에 제가 미라클 모닝에서 좀 다루는 이야기라서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사시는 분이 계세요. 103세가 넘도록 이렇게 아주 기쁘게 사셔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이어령 교수님 때문이에요. 이어령 교수님의 작년 얼굴하고 올해 인터뷰한 얼굴하고는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이어령 교수님이 암투병하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그런 어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은 때를 그냥 지내겠다 하신 거예요. 근데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지신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더 제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키워드를 뽑아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먼저 우리의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나간 때로 족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나간 때에 어떻게 살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의 뜻을 이룬 것 같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지나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주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향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었다는 겁니다. 먼저 뭘 얘기해요? 색욕과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색욕이라는 말은 합당치 못한 성욕을 말합니다.
정욕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향한 욕망을 말하며 대개는 육적인 음욕을 품은 욕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건조해서 산불이 많이 나요. 근데 불이 날 때 용기 안에서 나면 문제가 없습니다. 용기 안에 들어있으면. 근데 이 불이 용기 밖으로 넘어가면 자신에게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산불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불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오욕 가운데 가장 강렬하고 끈질기고 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식욕과 색욕이랍니다. 식욕과 색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식욕이 생길 때 육즙이 자르르 흐르며 익어가는 안심구이. 네, 내가 빕스에 가면은 꼭 180g짜리인가 160g짜리 그 스테이크 그거 생각하면은요, 저는 막 입에서 침이 돌았어요. 예, 또 그뿐만 아니라 참치 뱃살을 눈앞에 두고 이걸 젓가락을 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성욕이라는 불꽃은 안심 용기 안에만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부라는 용기죠. 결혼한 부부를 말하는 겁니다. 살아보고 결혼했다는 것은 그건 마귀 사탄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들이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바른 도덕적 관념보다는 상대적 관념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분도 있어요. 도덕적 관념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어떤 도덕 관념을 따라갑니다. 이러한 길이 바로 구원받지 못하고 과거의 지나간 때에 있었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안 달라진다면,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단어 보세요. 과음과 환락과 연회. 이것은 술 취함을 말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환락을 쫓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취하여 떠들며 흥청망청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이전 구원받지 않았을 때 이런 모습과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을 면치 못한 겁니다. 분간이 안 되는 거죠.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죠. 또 가증한 우상 속에서 걸어가는 것,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할 때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절에 그랬죠.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즉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앞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베드로 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번 고난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투태세를 갖추고 나오는 거예요. 전투태세를 갖추고 나오는 겁니다. 주적이 있는 한, 적이 있는 한 우리는 항상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전투태세를 갖추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북한 공산당이에요. 북한 공산당이 그렇게 핵무기를 무장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데 우리 군인들이 훈련을 안 하고 또 그렇게 안일하게 지나가게 된다면 적들에 의해서 노출되고 우리는 금방 적화야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주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항상 무장하고 훈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태세를 갖추고 완전 군장을 꾸리고 소총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집합, 그러는데 쓰리빠 신고 운동복 신고 주머니에 손 넣고 찍찍 들고 나온다면 그 말이 됩니까? 그건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장하는 도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무장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전투태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의 남은 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육체 안에서 남은 때가 있습니다. 얼마 남았을까요? 얼마 남았을까요? 얼마 남았을까요? 그건 우리가 정한 거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오늘이라도 손을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손을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백신 맞다가 돌아가신 분 보면은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백신을 맞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송대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 몽골에 단기 선교 갔던 자매 언니가 백신 맞다가 돌아가셨어요. 백신 맞다 돌아가셨어요. 서울시 의원, 국민의힘 의원 한 명이 백신 맞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요, 아주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육체에 남은 때가 있죠. 내가 정한 남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이제 그쳐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뭐가 같냐면 시편 90편 4절부터 7절을 보니까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답니다. 마치 인생이 홍수처럼 쓸어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풀을 갖다가 아침에 베면은 저녁에 완전히 시들어버리는 모습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어떤가요? 좀 살만하다 생각하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살만하다 생각하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쑤셔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50 이상 되면요, 질병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50줄에 막 접어드는 그 선수들 계시죠? 건강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 그렇게 되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인생의 남은 때가 병치레 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딱 인생 종 쳤다고 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반대되는 곳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우리에게 날수 세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될까요? 육체의 남은 때를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세요. 4장 1절 다시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니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고 그랬죠? 육체의 남은 때를 바르게 살아가려면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2절 그러므로 그는 육체 안에서 거할 자기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내 생각대로 사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거할 자기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정욕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쉬워요. 근데 쉽게 고난과 타협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내게 고난이 왔는가예요. 왜 내게 고난이 왔죠? 왜 이런 어려움이 있죠? 왜 이런 메시지가 내게 들려오죠? 왜 이렇게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역병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아유, 너무 살기 힘들어. 역병에서 벗어나고 싶어. 단순히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땅에 역병이 찾아왔는가? 그리고 빌 게이츠는 또 왜 역병이 온다고 깜짝 놀랄 이야기를 그분은 가끔가다 이렇게 툭툭 던지는가? 왜 그러는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답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있어요. 예? 찬란한 진주문 들어가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오늘 찬송가 있잖아요. 찬란한 진주문 들어가 기쁘게 주님 배울 때 세상의 모든 슬픔 잊고 나 그곳에서 살리라.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내 가진 시간을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걸 가지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내게 고난을 허용하셨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렇게 고통이 올까요? 이 지구상에서 드렸던 수많은 기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가 있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뜻보다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2절, 그러므로 그는 육체 안에서 거할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남은 날이 얼마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이 오느냐 안 오느냐 보다 더 중요한 관심이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쳐야 할 가장 숭고한 관심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라고 믿는 성경적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고난 그 자체보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한다고 피해지기도 않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이기적인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4장 4절 말씀 보세요.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동일하게 과도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주일날이면 우리가 모이고
이런 역병 가운데서도 모이게 힘쓰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공동체예요. 이상한 집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비방하지만 5절 말씀,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결산할 날이 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4장 6절에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 말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를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은 이제 죽은 자가 될 것인데 그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지만 인생의 길에 따라 죽었지만 그러나 그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확실하게 발견했습니다. 세 가지를. 첫째는 뭐냐면 자기는 사명이 있는데 유대인을 위한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은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나는 받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한 사도직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네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돌이킨 다음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는 일에, 그가 목회한 일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여기서 장로는 목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말해요.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의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양떼에게,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동료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양무리를 먹이는 일을 하면서 어찌 고난과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고난과 고통이 없겠어요? 여러분, 정말 목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어떤 이제 그 목사님이 해외 여행을 갔답니다. 그런데 어떤 코끼리 이제 사육사가 코끼리를 다루는 사람이 이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뭐 했는데도 코끼리가 끄떡 안 들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딱 가서 자기 목회한 얘기를 해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끼리 아빠를 들게 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뭐 선물을 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도하려고 해도 안 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딱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너도 목회할래? 그랬더니 두 발을 번쩍 들고 막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하면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있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 여기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한 겁니다. 그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목회자가 되고 모두가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각자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일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 미션, 그 사명을 감당해 갈 때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생각하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육체의 남은 때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 남은 때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때에 의미를 갖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